예수님이 성전에서 노하신 일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노를 바라셨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상인들과 함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의식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세상 욕심만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성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모신 우리들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은 것인데 실제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옆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모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실제 같아 보이죠? 당시에 이 성전 모습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했다고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은 성전을 만들면서 사용한 흰 대리석들, 그 커다란 대리석들을 말하는 것이고 헌물로 꾸민 것. 이것은 사람들이 헌물로 바친 금과 은으로 성전을 꾸며서 장식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면에 금으로 붙여서 마감해서 장식한 그런 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당시에 다른 더 큰 빌딩이나 더 화려한 건물들이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전을 볼 때 얼마나 감탄하면서 놀라워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성전은 언제 봐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저 대리석과 저 빛나는 장식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놀라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과거에 이미 한번 성전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파괴하고 불태우면서 성전도 함께 잿더미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약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또 짓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결국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인데, 그렇지만 그 성전은 처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고 그때만큼 의리의리하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유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지은 첫 성전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게, 전체 규모가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해진 성전을 보면서 비록 이방인들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우뚝 서 있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도 무너질 날이 온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리 알아야 도망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전에 벌어질 일들과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오늘은 9절까지만 보기로 하고 다른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약 37년 뒤인 서기 70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이 불타고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감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쪽 벽만 남아있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관광 코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상인들과 담합해서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고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을 우상 삼게 되고 또 영적인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성전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직접 행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기 70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이렇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귀한 것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당연히 이 건물로 된 이 교회 건물이 이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인 것이 아니라 건물은 건물일 뿐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로 있던 성전은 때가 되자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것은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모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성전 사진도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모형은 왜 있습니까? 실물을 미리 보여주고 안내해 주기 위해서 모형이 있는 것이죠. 집을 건축할 때 모형을 미리 만들어서 건축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전도 그랬습니다.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 언약궤도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간단히 말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어떤 성전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성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안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따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어디나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없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우리에게 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우리가 소중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그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보여주셨고 또 다시 주님 오실 날에 또 최후 심판이 있을 것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도 있죠.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목사라고 해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만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속지 않으려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말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들을 하더라도 사람을 높이고 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위에 섬기러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들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자기들만이 이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오류가 있고 반드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것을 사람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그 어떤 말에도, 그럴듯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할 거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며 따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헛된 곳에 속아서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고 점점 발전을 해서 분별하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귀를 기울일 때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리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어쩌면 말뿐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에 갈등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우리나라 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연료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과 난리와 여러 소요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그 뜻대로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은 아무리 크고 화려했어도 없어질 수 있는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셨고 또 장차 마지막 심판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주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사시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만 따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일들 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더 많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도 마시고 말씀의 뿌리 내려서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님만 높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